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 하면 늘 신기하게도 우리는 천국을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알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국만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둘 다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을 알게 해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천국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내가 내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는 그 모습, 영원한 멸망에 간다라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끊어진 이 고통에서 건진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에서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을 뽑으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특별히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그냥 암송해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삶에 큰 복음과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3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사는 게 어렵죠? 사는 게 쉬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뭔가 지식이 쌓이고 우리는 더더욱 신앙이 쌓이고 그러면 사는 게 쉬워져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라왔던 시대하고는 전혀 정말로 완전히 차이나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그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그러나 그 시대를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은 전혀 여러분 우리가 지내왔던 것보다 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공부에 시달리고 있고 경쟁에 일찍 노출되어 있고 학원과 수많은 그 학업의 스트레스에 아이들이 많이 오히려 지금 그 어른들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공부가 이제 여러 걱정들이 다 끝나지 않고 이제 어려움이 있죠. 취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워낙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죠? 성장하는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취직하고 나서도 많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취직하고 나서 그러면 고통과 근심이 없어지는가? 그것이 아니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고 나서도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꾸려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저출산 국가가 되겠습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이 좋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겠죠. 나와 같은 인생을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살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놀랍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래도 웬만큼 발전한 나라인데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죠. 그래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삶은 이제 어렵고 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질병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안고서 오래 살아가야 되니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커 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거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좀 더 버티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언제 여러분 퇴직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 후에도 수십 년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도 공포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건강도 또 외로움도 또 고독한 것도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삶을 흔드는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고난과 삶의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이제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 우울, 공황, 불안장애, 수많은 것들 이런 무시할 수 없죠. 옛날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합격과 해고와 가난과 빈곤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우리 모르게 안팎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을 봅니다. 과연 이거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죠. 사람이 맥없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맥없이 죽을 수 있나? 이런 사건 이런 어이없는 사건으로 생명이 없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될 수 있는 한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나는 이것과는 거리를 두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 가지고는 이런 인생의 무게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라고 묻냐라면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생명,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과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도 이제 품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사랑이 훨씬 더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사랑,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플러스라고 얘기해. 아까는 그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형통하고 합격을 하고 건강하고 권세와 권력이 있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쳐나는 재정이 있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다면 그것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으로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들어서 삶을 다 파괴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생명과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썩게 만들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떤 풍요와 성공에도 기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질 거라. 그래서 여러분 삶을 막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다 갖춰진 사람들도
그 허무와 공허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삶이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38절부터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시간도 어떤 시기도 어떤 장소도 어떤 공간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일도 과거나 장래의 어떤 일도 어떤 우주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최고의 권위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는 그것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연결했고 품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의 개념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제공하지만 그것으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내십니다. 아주 위대한 사상 속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것이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묶어버리세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순간 내 앞에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 아무리 헐벗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완전히 장애를 입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이라든가 마지막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생을 결론시키지는 않는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왜냐? 예수가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확신이요,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죠. 가장 큰 영광.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놀랍게도 가장 화려한 로마 제국에서, 근데 로마 제국에서 탄생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는 가장 비참한 거기에서 여러분 탄생을 합니다. 거기에서 300년 동안은 여러분 죽어나가는 순교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화려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역사의 섭리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 왜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생명의 문제는 끌고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로마서는 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8장으로 끝내도 될 만한 내용이 나와요. 8장 39절로 성경 로마서는 끝나도 돼요.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9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방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위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에게는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배움과 잘못된 그런 상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밖에는 없다. 슬픔은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염려할 거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나는 큰 근심도,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근심과 슬픔이 있고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잠깐의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큰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불신 아니에요? 불신?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 있는 감격과 영광이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광신자일 수 있어요. 광신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근심과 다른 슬픔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근심이 있는 사람, 다른 근심이 있는 사람.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저주가 나, 근심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데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앞에 이제 고생한 얘기한 다음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나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보게. 근데 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날마다 눌린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해서 그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있다. 뭐라고까지 오늘 얘기해요? 성령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이 8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뭘 알게 돼요? 지옥도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 연결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 정상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의 모습은 감격과 동시에 갑자기 큰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공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만 있고 8장에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9장으로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안 넘어가려면 외면하면 돼요. 무관심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영혼의 감격, 영혼의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격,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지금 품고서 가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기쁘고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감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8장의 말씀도 감격스럽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죠. 둘은 언제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큰 기쁨과 큰 슬픔, 큰 영광과 큰 고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 나가는 거예요. 공존해.
그래서 여러분 9장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8장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8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9장을 모르는 그러니까 8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9장이 있냐라. 9장 1, 2, 3절의 마음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나 적신 이런 비슷한 것들만 와도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다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뭐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아무런 삶의 현실적인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되죠. 왜요? 8장이 확보가 되면 9장이 같이 가서 이게 같이 가야지만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돼서 9장을 외면해도 8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격리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지 않고 그 고통에서 격리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삶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엉망인데 나 혼자서 거기서 엉망이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게 되는 거예요. 착각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근심과 고통을 외면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광도 없어지게 돼요. 이건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과 확신이 높아지면 슬픔도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천국과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땅끝에 대한 고통도 그 근심도 버려버리게 됐어요. 무감각해졌고 무관심해졌어요. 제일 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도 무의미하게 됐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입니까? 내가 뭐 특별히 이거는 청년들이 뭐 직업을 찾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일까요? 고통을 살펴보면 돼요. 고통. 어디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비해서 그것이 차단되어 있는 그 고통의 현장은 어디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과 뜻이 있어요. 거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이 한쪽만 지금 찬란한 영광만을 바라볼 때 그거는 비전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어요. 거기는 사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진 자리로 가야 된다. 끊어진 자리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자리로 기꺼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갈 때 그들을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가 품은 사람도 같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세상은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천국과 땅 끝은 언제나 같이 가는, 천국만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기본적인 모습. 열렬함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부이힐이라는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흑인이겠죠. 미국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심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도심은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도심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교회 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부유한 백인이 사는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운전하며 교회로 오면서 교회 주변 동네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크고 좋아 보였고 정원도 아름다웠습니다. 차도 새 차이고 반짝거렸습니다. 학교는 담장도 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낙서가 없습니다. 아무 낙서도 없습니다. 낙서가 없다는 것은 이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남자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그것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서에 무슨 말을 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여러분의 학교와 집, 자동차, 배, 심지어 교회에도 쓰겠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말은 임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연기 속에서 재가 될 것입니다. 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임시적인 물건의 일부를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영원히 지속되는 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인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도 임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임시에 다 무너질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근심,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근심과 고통,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오시지 않았죠. 혹시 이전 교회처럼 아주 편하게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전 교회에 그냥 왔다 가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것의 연장선으로 혹시 여기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아픔과 고통에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 감격과 영원히 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여러분 그 고통도 끌어안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저주받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다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뭐 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러지 않고 그럼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하루라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오면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해외를 가면 3시간 전에 가는데 3시간 전에 일어나면 못 올 수 있는 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졌습니까? 여러분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외면하고 지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으니 기꺼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통을 넘어서 끊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초대받는 그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우리를 흔드시는 사람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자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확인한 순간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 큰 근심과 끊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을 하나님 느낍니다.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함께 부음받은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감각과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